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면, 여기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근본에 이제 이 사도행전을 계속 공부해서 이제 그 17장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다 공부한 분들도 계시고, 또 중간중간 공부한 분도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다음에 이 성령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먼저는 첫째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 보혜사 성령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아주 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은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구약 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에도 역사했고, 예수님 당시에도 역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구원을 이뤄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성부 하나님은 구약에 역사했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 오셔서 역사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성경 전체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역사했다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그 이사야 9장에 보면은 그 이사야 9장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 통치권이 있으며 그 이름은 위대한 상담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가 벌어올 거다, 이걸 말하면서 그리스도가 늘 따라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2절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명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무를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분별의 영이시고 권면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역사하시면서 성자 하나님, 그때 당시도 같이 이렇게 계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오셔서 이제 구속을 성취하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요한복음에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성령을 약속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것은 변호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14장 15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16장에 이제 보혜사가 온다.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한번 11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다 같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라는 거 뭐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죄가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속 성취, 그리스도가 구속을 성취한 것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요. 그리고 심판에서 장차 이 세상 이 지배자가 심판을 받을 거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을 또 16장 13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위격이 셋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분은 세 분은 동일하다.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뭐가 이렇게 동일하느냐? 능력, 지혜, 거룩, 영원성, 자존성 이런 모든 것이 아주 동일한 분인데 그런데 세 분이 하나같이 역사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같이. 그래서 이 성도를 구원하려고 또 만물 구속을 이루려고 하나같이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늘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아주 이 성령이 오시면 아까 말씀처럼 생각나게도 하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니까 이건 또 거룩한 영이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렇게 쫓아가는데 그래서 이 성령이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령이 이렇게 임하면 여기 이제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권능을 받아요. 권능. 요즘 힘없는 분 계세요? 예? 좀 힘없는 분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걸 믿으세요. 성령이 임하면 뭐가 온다고요? 권능이, 아니,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좀 없다. 요즘 힘없다는 분들 좀 있지요. 번아웃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친다는 거예요. 우울감이 많고. 그래서 그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 일만 해서 힘들대요. 일만.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 그 하고 싶은 일, 자기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계속 일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번아웃, 너무 힘들어가지고 쩔쩔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때. 무슨 일을 하든 뭐예요?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은혜와 복입니다. 사람은 그 자기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은사.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주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드든 쇠를 가지고 뭘 만드든 뭐 음식을 가지고 뭘 만드든 하여튼 그걸 만들면서 막 재미가 나야 돼 그냥. 근데 이제 힘든 일을 계속 억지로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일을 많이 해서 힘든 게 아니고 뭐예요? 하기 싫은 일을 계속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면 재미없는 일도 재밌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성령이 임하면 이 성령이 임하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줘요. 지혜를 줍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혜를 주고 지혜를 주면 남이 생각지 않는 일을 이렇게 해냅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누가 경제나 이런 강연을 하면 얼마나 잘 틀리는가를 좀 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즘 박 박사라도 경제고 뭐고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틀리는가를 좀 주시해서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뭐든지 이게 안 맞는데 안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쩔쩔매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자기가 이렇게 말해도 이제 이거 분명히 틀릴 건데 그래도 좀 말을 하면 앞으로 이제 주도권을 잡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가 교육이래요. 교육의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교육. 그 다음에는 군사력. 그 다음에는 기술력, 뭐, 이렇게 나간답니다. 그 다음에 환경, 뭐, 이렇게. 근데,
이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성령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육을 잘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이 성령을 잘 쫓아가도록 이런 훈련을 해주면 거기서 아주 귀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귀한 사람들이. 그리고 각자 우리가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거 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가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그걸 내가 100%다 따라가지는 못해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함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그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거든요. 믿어진 다음에는 잘 따라가지는 못해도 알게 모르게 성령님이 안에서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라가고 또 이렇게 믿는 일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권능 안에는 그 지혜와 능력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지혜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하여튼간 내가 뭘 하든 간에 일을 해내야 돼. 그걸 이뤄내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뭘 맡기든 간에.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에 이렇게 쭉 보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그 강 바람같이 임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우리가 요즘 공부해봐서 알지만은 이 사도행전 보면 성령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는 게 그런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이제 바람같이 불이라는 거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지는 혀라는 건 말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말도 잘할 걸 믿으세요. 요즘은요 말로 살아요. 말 잘하면 요즘은 삽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이 생각, 뭘 생각하냐, 그 사람의 또 지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또 걸어온 발걸음, 그게 종합해서 나오는 게 말이잖아요. 뭘 많이 가까이 하고 많이 보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말로 사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정보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남이 생각지 않는 걸 생각하고 참 그 말에 힘 있고 가마력 있고 진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번에 그 월드컵 축구 하잖아요. 예? 축구하는데 이강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아이가 나와가지고 21살이라고 그러죠. 나와가지고 후반전에 몇 분을 뛰었다고 그러나 10몇 분을 뛰었다고 그래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잠깐 나와가지고 샥 해갖고 완전 이 분위기를 뒤집어 엎었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감독들이 제대로 와. 이렇게 됐대. 지금 이렇게 됐대요. 그 스타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예요. 뛰는 걸 보니까 내가 벌써 멀티해. 항상 이렇게 돌아서 공을 탁 잡으면서 보통은 잡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걔는 드리블 하면서 잡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건 전문가가 아는 건데 이렇게 보통은 딱 받고 이렇게 딱 돌아요. 보통 이렇게.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걸 이제 가르친 거라. 이렇게 받으면서 이거 터치하면서 끌고 나가는.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어떤 이 공이든지 이렇게 여기 와서 머물거든요. 그 감각으로. 일반 사람은 잘 모르는데 공을 탁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되더라?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은 못 차시죠? 예? 공은 못 차지만, 그러지만 뭐예요? 말은 잘하잖아, 말. 예, 우리는 말은 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시대가 뭘로 사는 시대예요? 말로 사는 시대입니다. 제가 여기 왜 서 있어요? 말하니까 서 있습니다. 말하는데 말씀하는 거죠. 말씀. 그 말하고 말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말은 아무나 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예, 그러니까 저 어른이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뭘 잘해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뭘 하든 간에. 하다못해 가서 뭐 사과를 하나 팔아도 그냥 사과 잡수고 사과하셔서 형통하세요 이래가고 사과 잡수고 사과하고 형통해라. 그거 맞는 말이거든요. 어디 가든지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 잘하면 길이 열리지. 대개 왜 길을 막아놔요? 사과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한다고. 하여튼간 뭘 하든 간에 도둑질만 빼고 사기치는 거 빼고 그것만 빼고 뭘 하든 간에 성령에 임하면 지혜가 있어서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하고 그 사람 말에 힘이 있어요. 자기 말한 거 한번 녹음해 보세요. 힘이 있는지 힘이 없는지. 아이고 살라면 살고 말라면 마셔 뭐 이래가면서. 아니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말 해요. 이 사람을 말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예. 그 밀가루 같은 거 주면서 소화제 같은 거 주면서 이거 먹으면 꼭 난다고 그러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온대요. 예, 그런 말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근데 이 말을 하는데 갈라졌다는 건 뭐냐면 아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귀한 거예요.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진리의 영이니까 무슨 말을 해요? 진리를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리. 진리라는 건 영원한 거거든요. 갈라놨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요즘 공부해서 느끼시잖아요. 가서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딱 갈라져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잘 받는 사람과 그 말에 대해서 따지고 달라들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사람. 이렇게 항상 어떻게 해요? 갈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이 되어가지고 말해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선포하라 이렇게 말해요. 선포.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서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무리 사람이 설득을 시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는데 하여튼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임하면서 뭘 잘한다고요? 말을 잘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나가신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이제 요절인데요. 이 사도행전 구조도 이렇게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7장까지는 뭐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는 성령이 역사했을 때 4장에서 6장은 마귀가 역사,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스데바니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에 맞고 순교를 당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때 베드로도 있었어요. 또 야고보, 요한도 다 대사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스데바니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러셨을까?
예,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늘나라 가면 너는 사도다, 너는 목사다, 너는 집사다 이런 거 없어요. 아따 좋다. 네. 계급장 띄워 얘기해보자. 네, 없어요. 네,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거 다 없다고 보고. 이제 뭐 24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대표성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졌느냐 이제 이런 걸 말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이 베드로나 이런 분이 순교당하면 그분은 사도니까 순교당했지. 우리 같은 사람은 못해. 이런 말 할까봐 스데반 뭐요? 집사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집사. 여기 집사님 계세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했으니까 나도 당할 수가 있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세요. 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가 순교당하는 건 뭐냐? 성령 충만하면 증인 생활을 하는데 증인. 이거 증인 생활의 영은 예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는데 그 증인 생활은 뭐냐? 뭐라 그래? 십자가에 죽고 산. 예수님이 그걸로 구속을 성취했거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가지고 낮아져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이제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 내가 어디 가든지 낮아지고 실제로 순교당할 때가 되면 성령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면 나도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걸 믿고 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믿으세요? 네. 어차피 갈 건데 뭐. 어차피 갈 건데.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저는 절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바로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완전히 사람을 이렇게 감아버리면 임하면요. 고통, 괴로움, 걱정, 염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한번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전혀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는 연약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예수처럼 죽고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어디 가나 이렇게 희생적인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는 그건 예정된 사람이 당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도 우리는 하여튼 내 힘으로는 전혀 감당을 못할 것 같죠. 전혀 감당할 거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튼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든지 순교당할 수 있다. 죽고 사는 이 십자가 부활을 나에게 이루어져서 내가 무슨 생활해요? 증인 생활하는 거예요. 증인.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느냐? 증인 생활을 안 하고 자꾸 사람을 모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래 변질이 되는 거예요. 모으려고 하니까 수단을 써야 되죠. 근데 복음은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모이든 안 모이든 그건 하늘에 맡기고 무슨 생활하라? 저 사람 딱 보면 저 예수쟁이야. 그 예수쟁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 말입니다. 전문가라요, 전문가. 쟁이, 미쟁이, 쓰미쟁이, 쟁이. 이게 아주 전문이에요, 전문.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하는 걸 보면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라. 예수 믿는 분이라. 거기에 대하여 그 성령에 임해서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남보다 뛰어난 그 지혜가 있으면요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이게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다음 주에는 전부 딴 사람이 돼갖고 오세요. 저도 이제 한 주간 기도해서
목사부터 성령이 임해야지. 목사부터.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나는 감동이 돼가지고 나 뒷산길도 올라갈란다. 올라가세요. 그건 뭐 자유야, 자유. 옥상은 못 가고 옥상으로 간다, 옥상. 그래갖고 옥상으로 올라가도 되고. 하여튼, 옥상 나는 그냥 베란다로 나간다, 베란다. 그래갖고 이렇게 창문 열어놓고 찬바람 쐬면서 하여튼간 하는데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한다. 예. 그래서 이 증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다니세요. 어디나 예수 증인이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아니고 우리는 예수,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가서 써가지고 잘 못 쓰는 거라. 이거 어디 가나 누굴 보인다? 예수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근데 그 또 작은 예수라는 말 쓰거든요.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예수요? 내가 예수다 그런 게 아니고 증인.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낮아졌잖아요. 어디 가든지 자기를 낮추고,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성령 임해서 내가 순교당할 기회가 오면 하늘나라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왜? 스데반 집사도 했으니까. 뭐라고요? 스데반 집사에다가 강조점을 둬야 돼. 스데반 뭐가 했어요? 뭐 말들 안 하셔요. 스데반 뭐가 했어요? 집사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나도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다. 이거 잘 들으시면 복 받는 건데, 이거 잘 들으면요 요양병원 안 갈 수 있어요. 요양병원 가서 괜히 고생하고 천당 가지 마시고, 아주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갈 때 되면 가는 거고, 어디 가나 예수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써먹으려면 뭘 줄 것 같아?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쵸? 그리고 가는 날까지 예수 증인 생활하다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성령이 임하겠느냐 이거야. 세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좋겠죠? 예?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성령이 임하면 여기 이제 우리 본문에 여기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분께서 사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뭐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뭐요?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령이 임하는데 가장 아주 명심해야 될 거는 주권적으로 임한다. 이거를 항상 명심해야 돼요. 주권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내가 게을러 터졌다고 성령이 안 임하고 이게 아닙니다. 게을러 터져도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정신이 바득 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정신 차리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는 건 뭐냐면 지금 환난의 장소예요. 환난의 장소. 환난의 장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거기를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 어려움 당하는 그런 게 있죠, 각자. 근데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난 후에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온통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잡으러 죽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려면 뭘 내놔야 돼? 뭘 내놔야 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자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코너로 몰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오면은 조금 있다가 누가 임해? 성령이 임하기로 예정이 됐구나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지금 이 현실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성령이 임하는 게 좀 적은데. 아니, 이 현실이 좀, 쉽게 말해서 이 현실이 좀 피했으면 좋겠다, 피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건 곧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려고 예정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그걸 떠나서 다른 데 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은혜 주려고 그러는데, 피해 다니는 사람은 꼭 은혜 줄만 하면 딴 데로 가고, 은혜 줄만 하면 딴 데로 가고, 이래서 그런 역사가 약해요.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은 우리에 충만하시고 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여기를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피하면 참 조금 이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현실을 뭐예요? 떠나지 말고. 그리고 약속한 걸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금방 기도하고 빨리 안 된다고 그러지. 운물에 가서 뭘 찾아요? 숭늉 찾으는 마음으로 금방 기도해놓고 왜 하나님 안 들어줘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뭐요? 약속은 뭐예요? 이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아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읍에 머무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이게 중요해요. 기다려라 하는 말은 머물러 거기 있어라, 그런 말. 기다리세요. 이 기다리는 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이걸 좀 피해갔으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이렇게 하면서 흔들려가지고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거길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릴 때 이게 아주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는 보아라, 여호와의 너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곧 그분의 인애를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있다. 20절에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니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기다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는데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 보니까 어느 날 자녀가 가정 예배도 드리자고 그러고 또 대표기도 가정 예배 하라니까 애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자녀들 하나님께로 참 돌아오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뭐 하라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때, 그 때가 와야 돼. 때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그래서 여기 이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합심기도 할 때 이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건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예정이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줄 걸 믿고, 그리고 그 약속한 걸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려서 이제는 합심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합심기도. 지역장을 중심해서 합심기도. 요즘은요, 이 줌 같은 거 있잖아요. 줌. 그걸 틀어놓고 합심기도 해도 돼요. 틀어놓고 이제 전부 나와서 인사하고 말씀 간단히 듣고는
틀어놓고는 계속 기도하면은 기도 소리가 들려와. 들려와가지고 뭐 1시간 기도하자 하면 1시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꼭 모여서 기도하면 좋지만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좀 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역장 중심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역장 중심으로. 요즘은 줌 뭐 사용 못하는 분은 카카오톡 같은 거 보면 단체방에서 해가지고 그 그 단톡방 해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집도 있어요, 보니까. 애들이 다 서울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모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때라도 만나서 뭐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은 벌써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갖고 자녀를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마음이 가잖아요. 통하잖아요. 그런 걸 모여서 하면 제일 좋은데, 형편이 안 되면 멀리 떨어져도 다 오픈해가지고, 예, 거기서 기도해주고, 말해주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좀 길게 하진 말고. 저희가 이 줌으로 지금 그 가르치는 거는 하여튼 30분만 증가라고 그래요. 30분. 예, 30분. 그러니까 8시에 시작하면 8시 반까지. 찬송 하나, 대표 기도하고 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한 27, 8분밖에 안 될 거예요. 25분. 그렇게 해놓고는, 그러고는 15분은 이제 상담, 그러니까 이게 교통이라고 그래요, 교통. 그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교통을 합니다, 교통. 예. 예를 들면 이게 성령이 임하면, 그걸 실제 성령이 임한 경험을 얘기해봐라. 그럼 얘기들 하거든요. 예. 얘기를 하면은 은혜가 돼요. 근데 말씀 전할 때는 다들 맹성맹성하고 있다가 그 교통할 때 은혜를 이렇게 받아요. 회개하는 사람도 우는 사람도 있고. 지금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저는 다들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 임하면? 그렇죠. 예. 이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모여서도 되고 떨어져도 되고, 예, 다 통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